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곳 10가지가 있답니다. 1등하는 거 10가지가 있대요. 그건 누가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미국 CNN 그 방송에서 했다네요. 우리 한국은 넓이가 세계에서 109번째랍니다. 크기가. 그런데 아주 뛰어난 거 10가지가 있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뻐지기를 원하는 나라라서 예뻐지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나라로 제1번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랍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에서 성형수술의 중심지가 된 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체험하고 싶거든 한국에 가봐라. 그만큼 전자가 많이 발전했다는 뜻이죠. 그게 세 번째랍니다. 네 번째는 세계에서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작은 나라이면서도 109번째인데 그 나라에서도 신용카드는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그게 네 번째래요. 다섯 번째는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래요. 일벌레. 노동자들 일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게 다섯 번째랍니다. 여섯 번째는 소개팅을 천국을 이룬대요. 소개팅 천국이 바로 한국이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세계에서 공항, 인천공항, 이런 항공 서비스가 가장 좋은 나라랍니다. 비행기 안에서나 인천공항에서나 이러는 그게 이제 일곱 번째래요. 여덟 번째로는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이 많은 나라. 뭐 타이거 우즈가 뭐 남자를 대표한다면 우리 한국에는 여자 골퍼들이 이렇게 많답니다. 세계적인 골퍼가. 아홉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게임이 가장 많은 전자게임. 저도 가끔 나한테 그 게임 하자고 그러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가지도 1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나는 그걸.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랍니다. 열 번째가 뭘까요? 회식 문화예요. 둘러앉아서 회식 문화. 술 먹고 밥 먹고. 세계에서 소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랍니다. 이게 이제 10가지를 CNN에서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 기도 말씀대로 선거가 끝났잖아요. 이제는 그 10가지 이외에 또 다른 세계적인 나라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만 싸우고. 또 다른 10가지가 나와서 CNN에서 또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 세월의 아픔은 있지만 이제 그것 그만하자. 화합을 하자. 그 아픔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런 기도. 그런 것들이 우리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는 항상 내 설교를 혼자 다 하신다. 내가 가끔 그러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위가
누구 아들입니까? 이명훈 안영아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모든 정황과 증인과 증거물이 두 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넘치도록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해결이 되지만 그건 고개를 갸웃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까 믿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자, 봅시다. 시작. 누가 한 말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또 시작. 오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상담하나. 오늘 제목이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지 한번 이제 성경으로 증명을 해보자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다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상담하나.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 이 말은 좀 말씀 표현하기 거북하지만 이렇게 표현. 저 때려죽일로 이런 식이요.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느냐. 야 빌립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하기를 해. 참 역시 참남하다고 할 만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시작. 이들이 대답하되 선언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리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 주고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그 일 괜찮아. 물리를 걷는 것,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 것, 병자를 낫게 하는 것, 죽은 나사를 살리는 것, 그거 괜찮아. 그거 좋은 일이야. 그러나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다운 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과연 하나님 아들답네.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다움의 증거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이런 거 하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당신은 하나님 아들 맞아? 맞아. 그렇다면 증거 좀 보여주시오. 뭘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겠느냐? 이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 성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고 스톨레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엄청 큰 사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랑을 나눠서 20억 천류, 50억 천류, 70억 인류에게 다 나눠줬어. 100억 인류에게 다 나눠줬어.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 그리고도 남아. 그리고 많이 가지고 나눠줬어. 얼마큼 나눠줬냐? 당신이 죽기까지 나눠줬어. 안세우 집사가 싱가포르에서 출장 갔을 때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고 한 토막 보냈더라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죽기까지 정의를 구해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성애도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된다. 그 설교를 들었다고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당신이 죽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죽기를 못하고 손가락 잘라서 혈서는 썼다.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건 안 된다고 수리수리 질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나눠줘서 뭐까지 나눠줬냐? 당신의 목숨까지 나눠줬어.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때는 절대로 사랑 안 나눠줘요. 칼을 가져와요. 심판을 가져와요. 불덩이를 가져와요.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멸망시켜버려요. 지옥에 보내버려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준비하세요. 지금 우리가 재림을 준비할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사랑만 이야기하니까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사랑만 할 거야?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마귀한테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듣는다? 불덩이로 심판받을 때고 칼 가지고 심판받을 때고 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27년간 학교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직업이었어. 우리 권사님 몇 년 하셨죠? 33년 6개월, 약 34년. 34년 계셨어. 우리 권사님이야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게 갖춰진 분이라서 학생들 사랑하고 부모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직업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밖에 가르친 적이 없어요. 3년밖에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아주 진했어. 아주 진실했어.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500명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왕으로 만든다. 우리 예수님 왕으로 삼자. 그래요. 왜? 왕으로 삼으면 먹는 거 해결되니까. 500명의 기적을 보니까 그 양반이 왕만 되면 먹는 거 해결되잖아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먼저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으로 갑니다. 자,
바다가 위험해요? 산이 위험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위험을 바다로 가라고 그래요. 제자들 건너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 가서 산에 가서 편안하게 잠잔다, 쉰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그 파도치는 강가에서 바다에서 헐떡거리고 무서워하는 제자들,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린아이를 저기다 내놓고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들은 앉아서 그 옆에 앉은 벤치에 앉아서 조잘조잘 이야기하죠. 엄마가 조잘조잘 그 옆에 사람도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신경은 오직 자식한테 가 있어. 아들한테 가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불같이 뛰어나가. 그래서 나가서 조치를 해요. 엄마는 자식한테 신경을 떨어지를 않아. 자식은 마음껏 뛰어놀지만 지 혼자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마 품에서 노는 거예요. 엄마 시선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엄마 손 안에서 노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그 바닷속으로 보냈지만 신경은 딴 데 있었어요. 그들의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셨지만 신경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노을성 파도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가까이서 접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가까이 못 가봤어요. 그 노을성 파도가 옆에 오는데 못 가겠어요. 그런데 휴가 거기를 아장아장 거기 간다고 없어. 그쪽으로 간다고 없어. 그 꾸락새를 본 모습, 내가 엄마가 야 희야 거기 가면 위험해 가지마 그 정도일까요? 어슬렁 걸어가서 거기 가면 안돼 이리와 그럴까요? 아니면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갈까요? 날아가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죠. 바로 그예요. 예수님은 산으로 갔지만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로 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방치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비와 고생을 드리라. 그리고 빨리 가서 살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날아간 것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간 거예요. 그게 날아간 거예요. 소일 삼아 어정어정 걸어가지 않았어요. 뭐 달리기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날라오실 줄 믿습니다. 물 위라도 날라오세요. 그걸 믿는 사람만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목사니까 하는 소리 체험을 못해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권사님처럼 다 떼 깊으시고 안 해. 해버리듯이 이래야 체험을 해요. 권사님은 그렇게 배짱도 좋아. 시대 식구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친정 식구는 그래도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시대가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것을 체험해요. 오늘 그 제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풍랑 일지 않고 편안한 산으로 가고 우리는 풍랑 일는 바다로 가니 이상하잖아요. 이 의를 달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라니까 알았어요 하고 간 거야. 사실 무거운 것은 물속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바다에서 물속에 가는 자를 모래라도 물속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창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조 원리를 깨트려요. 그리고 당신 발로 저벅저벅 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식으로 도전한 거예요. 당신 모두 저 무거운 거 가볍게 만들었지? 나는 말 수 있어? 하고 하는 형태예요. 불의자식이요. 어떻게 보면 성식으로 가시. 아빠가 하는 일을 정면 도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돕고 살리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 오는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유령이라고 해요. 물귀신이라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오늘 내가 저기를 읽었는데 성경에 있기를 교독을 부활 장면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는 동산지기, 오늘날 우리말로 산지기로 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나그네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보내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가미가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1층에 살지만 내가 걸어오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밖에 앉아서 현관에 와서 꼬리치고 앉았어. 반겨줘, 환영해줘. 강아지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거니만 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핏자국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다시 오시는 재림을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고 내 멋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 고집대로 생활을 해나가요. 개만 또 못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할 건가 하셨는가? 예수님 하신 이야기를 한번 이제 6절 봅시다. 시작. 예수님 평안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더라.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일까요? 빵일까요? 병예일까요? 좌청룡 우백호의 자리일까요? 뭐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할까요? 평안과 위로예요. 배가 뒤집어질까 봐서 쩔쩔매는데 귀신까지 물귀신까지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냐고요. 그러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제자들에게는 황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좌의정 우의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에게는 돈이 필요한 거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과 유황이 아니었어요. 평안과 위로였어요. 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세요. 조금이라도 덜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 나야 나 유령 아니오, 물귀신 아니오, 나야 나 몰라? 이렇게 해요. 우상을 배제하고 유령이나 저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물귀신으로 봤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못난 놈들 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상대가 꼭 필요한 것에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을요, 아까 말했죠.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당신이 세운 자연 질서, 무거운 수는 가라앉는다. 사람은 물 위를 걷지 못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당신 스스로 파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물귀신이라고는 해요. 황당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안심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 사랑에 올인하신 거죠. 여기서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위기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대하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물 위라도 걸을 수 있도록 체험을 하기도록 은혜를 주고 기적을 따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왜 나한테 기적이 없냐, 왜 일이 안 되냐, 왜 취업이 안 되냐, 왜 돈을 못 버냐, 왜 승진을 못하냐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세로 바라보겠는가, 주실 그분들을 어떻게 쳐다보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시작. 예수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목사의 소원은 교회 부흥, 성장, 또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여러분의 소원은 뭐일까요? 성도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남들처럼 방언됐으면 좋겠고, 남들처럼 예언됐으면 좋겠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고, 세월호의 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고, 사기꾼 돈을 사기쳐도 국회의원에 당선돼도 준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도덕적 불감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소원을 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그런데 베드로의 소원 한번 볼까요? 어떤 건가? 시작. 당신이 주라고요? 야야, 안심해 안심해. 나 유령 아니면 물귀신 아니야. 나야 나.
너희들은 선생님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믿었잖아. 물주신 것 같은데 정말 당신이 우리 선생님 예수라면 날 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걸으면 당신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 거 아니야. 우리를 걸으라고 해봐. 와라. 걸어서 왔어.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거 간단하게 설명은 그래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를 보고 아, 하나님 아들이 확실하네 하고 믿었어. 베드로의 확신에 주님도 오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 수 있었고 이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기적이 따라와요. 베드로가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야 베드로야 너도 물 위로 한번 걸어와봐. 걸어서 나한테 와봐. 말씀을 들었어. 듣고는 자기도 물 위에서 내려가요. 배에서 내려가요. 배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려가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우리는 설교를 듣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따라와.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달라. 이러니까 기적이 따라올 수가 없죠. 베드로는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니까 기적이 따라왔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요.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을 도우라 했으면 도와줘야 되고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라 했으면 해야 되고 365가지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 각각 다르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어요. 베드로 곁에 주님이 서 계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아브라함. 떠나라. 알았어요. 들었으면 실천. 듣고 자기 생각해 보면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적이 안 나와요. 들었으면 실천. 무조건. 조건 붙이지 말고 따지지 말고. 혹시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가정에,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나요?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내 곁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저만큼 멀리 두고는 안 돼요. 내 곁에 다가오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걸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소들을 남겼어요. 사울.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멀리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그날부로 폐위됐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베드로가 바다에서는 저 뱃속에 있어야, 배가 크든 작든 뱃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배 밖에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뱃속을 떠나서 저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물 위를 걸어가요. 위험한 곳입니다. 이때에 남들 못한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 위험한 바로 그 순간, 이기의 순간, 내려오라고 나한테 와라고 하는 그 말씀 들릴 때 예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여기가 안전해요. 이 뱃속이 안전하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그때는 그 이론과 그 상상력으로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베드로의 무식한 것처럼 물 걸어와. 그 말도 알았어요. 걸어가는. 우상을 숨기지 마. 알았어. 버려버리는.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버려버리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돼. 예수님을 만나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에요. 나에게 가장 절박한 순간, 위기의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순종하세요. 버리고 벗고 찾고 찾으세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의 배는 어디에 있나요? 그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세요. 여러분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됐을 때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물에 빠져갔어요. 물속에 빠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나 좀 살려. 빠져가는 것을 보고 즉시 살려주세요.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비결, 즉시 소리 질러요. 즉시 소리치면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이런 쪽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그냥 즉시 알았어요. 소리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즉시 소리치는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생각해 볼게. 네 이놈이 말 듣나 안 듣나? 그 말 진실인가 가짜인가 생각 좀 해보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져 들어가면서 소리쳤을 때 보세요. 시작. 일단 건져내요. 즉시 구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추궁을 해요. 왜 너 돈 500원 안 갖고 왔어? 왜 전도 안 했어? 왜 헌금 안 했어? 왜 공사 안 했어? 그렇게 추궁한 것이 아니고 왜 의심했냐? 왜 믿음이 작으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요. 예수님 우리한테 묻는 것은 왜 믿음이? 왜
무엇이 믿음을 요구. 아무것도 보지 말고 믿음만 가지세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빠졌어도 건져낼 수가 있고 죽었어도 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빠지든 말든 배가 뒤집히든 말든 산에서 구경이나 할 수도 돼요. 죽으면 다시 살리면 되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다시 살리면 되니까, 풍랑이 일면 풍랑을 좀 잔잔하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를 조박조박합니다. 빨리 서두르는 거죠. 머리를 날아간 거죠. 그리고 베드로 손을 즉시 잡습니다. 서둘러요, 예수님이. 왜요? 제자들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 길을 다녔을 때 내가 옆에 있다 알려주신 거예요. 피하고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제 앞에 빨빨빨 먼저 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항상 내 눈은 바로 쟤한테 따라가 있어. 늦장 보고 삐부리고 장삐고 부리고 제가 쟤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은 거기 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내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입 좀 크게 벌려라. 권사님처럼 배짱 있게 좀 해라. 입을 크게 벌려서 희색에 가서 선포해라. 이제는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배에 올라와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라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아니,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뜻입니다. 바람이 문제였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마가복음 4장 38절이요. 예수님은 배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 배는 풍랑 만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함께 있었어요. 그래도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풍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예수 없는 배는 풍랑 만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없는 배는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 있는 배도 풍랑 마찬가지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이 오고 예수를 안 믿어도 풍랑이 오고. 뭐 어쩌라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잖아요. 동행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끌어가게 하시고 예수님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배 구석에다 몰아붙여놓고 자매나 자셔, 일은 우리가 할게요. 그때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은 우리 팀 와서 끼든 말든 말벗이나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끼리 갈라요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가는 거예요. 옆에 따르든 말든 주도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지금 너네들 뭔 이야기를 하냐 하고 먼저 이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끼어듭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요. 그게 동행이에요. 고물 베고 자면나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 말벗 길거리에 가다가 우연히 만난 말동무가 아니라 주민으로 주역으로 그분을 앞세워야 돼. 이게 동행이고 이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CCC 총재 고 김중곤 목사님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보다 앞서는 것 안 된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 안 된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성령이 앞서고 기도가 앞서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갔을 때는 물 위로 걸었지만 시선을 돌렸을 때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이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로지 주만 그리스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고정이 되면, 고정이 안 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자연 지배를 받게 돼요. 고정이 되면 자연을 극복해서 물속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이상이 되네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예, 보세요. 시작. 예, 33절. 그걸 안 했군요. 예,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성자에 드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결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와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적을 저희들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